이단들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요즘만 이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미 초기 교회부터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의 세력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항상 있는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이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이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홀대하는 이단이 있고, 또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혹은 타종교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극단의 평가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만, 한국교회는 어쩌면 중요하게 이 성경을 여기는 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우리 KBS라고 그러죠. 코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 성경공회, 한국 성경공회가 지금 세계 3대 성경공회 안에 꼽힌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ABS,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하고 그다음에 BBS,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 다음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찍어내고 있는 이 단체가 바로 대한성서공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20여 명의 이 전문 성경 원어 주석학자들을 모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번역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고, 또 틀린 것들을 골라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성경 중에 세계에서 현재 한 22개국의 성경을, 태국말로 된 성경 혹시 보셨어요? 태국말 성경 100% 한국에서 찍어서 태국에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한동안 이 대한성서공회가 은탑 산업 훈장을 받은 적도 있어요. 예. 왜냐면 워낙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게 그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서공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경을 중요시했어요. 또 사실 한국 교회의 출발점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스코틀랜드 선교사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 요코하마에 있다가 일본 요코하마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누굽니까?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누구예요? 스티븐슨하고 또 이 영국의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와서 목배임을 당했던 선교사였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최초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중국 성경으로 된 것을 북간도로 들어와서 이 보부상들이 성경 독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북간도에서부터 중국 성경을 보부상들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경 독해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지니라, 찬송을 할지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강론을 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예배 모범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배 순서가 이 마틴 루터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예배가 하는 그런 2시간 가까이 예배, 성찬식은 매번 포함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시간 넘으면 벌써 조바심을 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초창기부터 우리는 짧은 예배를, 우리 선교사님들보다 간이 예배를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벌써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시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자꾸 시위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은 어떻든 처음부터 해외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자체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아주 독특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벌써 1400년대 직지신경을 찍어가지고 이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만들어냈던 민족이라 뭘 찍어내는 건 하긴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찍어서 세계 유례없는 대한성서공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지나치게 성경주의로 간 적이 있어요. 성경주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큰 그림과 문맥은 도외시한 채 성경에서 뭔가 얘기하면 무조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원래 여러분 성경도 문학입니다. 일종의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얘기했는가,
문학적 표현법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 성경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잘못 이제 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잘못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성경을 무기로 들고선 이단에게 한국 교회가 지금 막 그냥 그 피해를 입고 백전백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은 정말 무서운 그런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성경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봐라 하고 성경이 이걸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왜곡된 성경으로 공격하는 이단의 무리에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을 했는가, 신앙 고백 11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삼위일체 되심을 믿는다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이제 역사와 또 뭐 예수님의 이제 사역과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것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여러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부터 이미 소위 나이신 크리드라고 불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 왔습니다. 니케아 고백.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성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만 하더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거짓은 항상 진리를 가장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련된 기독교 이단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교주를 내세우는 이단은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는 신탄이라는 책을 뭐 성경처럼 중요시, 그 신탄이 뭐예요? 신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내용을 읽어보면 뭡니까? 결국 그 신은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 이만희 씨자를 안 붙이면 또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씨 명예훼손으로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결국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기독교에서 막 그거를 막 공격을 하니까 또 아닌 것처럼 살짝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본질은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크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또 세련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더 무서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게 성경을 아주 왜곡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을 홀대하는 이단들 있죠.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홀대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챙겨 듣는 일을 더욱 정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소위 역사적, 문학적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문학적 방법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역사성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대까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일수록 이상하게 일사불란해요. 우리가 일사불란하는 거, 우리 군인 출신들 일사불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단일수록 일사불란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발을 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이단의 교리를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단의 분별 기준이 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또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성경론이 만약 이단이 이런 주장을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단인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 계시예요. 하지만 이단은 성경의 신적 감동과 또 신적 권위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뭐 전부 다 절대적인 것이냐, 성경 말고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어요. 또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천지도 자기네 책들 신탄이라든지 무슨 또
이 보혜사가 썼던 보혜사 이만희 저 해가지고 썼던 책들을 더 훨씬 더 우위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권 정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더하거나 또 거기서 빼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론에 있어서 이단은 먼저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왜 삼위일체냐라고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했던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마치 하나님을 단일신론, 이걸 일신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일신론으로 가거나 반대로 또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세 분이다. 이건 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예요.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통 교리는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그냥 이성에 합치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단으로 역사 속에서 정죄가 된 겁니다. 또 귀신론이 있어요. 이단은 하나님의 이 마귀를 악하게 창조했다고 가르치면서 이 마귀가 모든 질고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심지어 아이가 교회에 오다가 넘어지는 것도 다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죠. 이게 뭐예요?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귀신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재치기만 해도 너 귀신 들었나 보다.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졸기만 해도 5시간에 졸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졸기만 해도 졸음 귀신이 왔나 보다. 모든 게 다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간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알미니안주의, 구원에 있어서 신인 합일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는 이 신인 합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렇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조차 신인 합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가장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 타락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또 기독론에 있어서도 이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해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는 몸이 아니고 우리 눈에 나타난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소위 가현설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도케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또 성령론에 대해서도 이단은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마치 성령의 어떤 영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신적인 영향력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게 그 권능과 이제 권능이 동일한 그런 그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또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슬쩍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구원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론에 있어서도 이단은 교회를 기업조직이나 사조직처럼 취급을 합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소위 보편 구원론을 이제 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인정하지만 지옥이 없다는 주장,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아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증인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을 왜 부인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살아난 나사로 말고 이제 또 이제 뭡니까,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그 부자 밑에 있었던 그 나사로, 그 사람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물 한 방울 손에 찍어서 나에게 혀를 적셔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부인한다면
이거는 확실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또 성령론과 관련해서 귀신론과 관련해서 또 신론과 관련해서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런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 이단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 성경 속 이단을 설명하자면은 구약과 신약을 좀 나눠보면은요,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로부터 나온 영적 일탈, 영적 배교, 이게 이단이었어요. 또 신약에서는 이단을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유대교적 할례파, 이게 또 이단입니다. 또 지식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이단이 있었죠.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 성육신, 그리스도 안에 육체 부활, 성도의 부활 소망,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바른 가르침을 받았으나 가르침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정통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죠. 다섯째, 세속주의입니다. 바벨론 음녀가 주는 포도원에 취한 자들, 그래서 이 세속주의의 달콤한 그 꿀맛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러한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한 신앙 양심을, 바른 교훈을 우리는 부지런히 실천하면서 연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취할 수 있을는지 구약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5쪽 예레미야서 27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5쪽. 약간 졸리시죠? 이럴 때 성경 읽으면 좀 괜찮습니다. 구약 성경 1095쪽 예레미야서 27장 14절 15절입니다. 27장 14절 15절 예레미야 27장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바르게 섭취하여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유다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유다의 마무리 거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죠.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한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처럼 예레미야가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런다. 그러니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안 들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럴 리가 있냐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때 줄을 목에 걸고 멍에를 만들어서 27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런 내용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죠. 유다 민족이 이방의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또 진흙구덩이 속에 막 던져놓고 막 이런 그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취할지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설교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거짓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27장 예레미야 27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마소서 그랬어요.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선지자 복술가, 2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27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듣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에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 축복의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찾아 헤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들이 때려서 막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귀에 가려운 그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이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2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야,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28장 1절 2절 보시면요, 거짓 선지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같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한 적 없어요. 근데 이같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많은 백성들이 호응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혹되어가지고 넘어가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거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2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다음에 너희를 몰아내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호응하는 말을 전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을 따른 백성들 역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28장 15, 1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지면에서 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지면에서 제한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냐를 제하여 버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0장 11절로 넘어가면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미혹됐을 뿐인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미혹되는 것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그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미혹당하여 따라간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만 전하는 거짓 설교자들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듣지 마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나눠드릴 텐데요. 앞에 좀 나눠주시겠어요? 여기 이단 사이비 정보 총정리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있구나 분별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속는 것도 징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무시한 지식적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건전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를 또 가르침이 있고 또 순종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득세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율법적 자기의와 행위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공동체,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단의 교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말씀 중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